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에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탄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의 중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본문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입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입산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것은 언약을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입산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언약이 왜 중요한가 그걸 잘 생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하면서 본문처럼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 하나님이 피를 뿌리고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요성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모세가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을 몇 번 올랐는가? 어떤 학자들은 6번, 어떤 학자들은 8번, 어떤 학자들은 9번 올랐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한 번 올랐을 것이다. 한 번이면 충분했을 것이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쭉 펴면 8번 정도는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알면 되겠죠. 6번에서 9번까지 올랐다고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높이가 2291m예요. 한라산이 1950m, 지리산이 1915m. 그리고 백두산도 우리가 400m 정도 되는데 거기도 못 올라가서 중간에 약수터에서 물기를 먹고 힘들다고 도로 내려오잖아요. 근데 백두산은 올라가는데 중턱 좀 넘어서면 힘들거든요. 그러나 이 시내산은 더 힘들어요. 메마르고 바위, 떨기나무가 무슨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40일 금식을 2번 하고 또 40일 중보기도 하고 80이 넘는 나이에 127일 약 넉 달 7일을 시내산을 오르락내리락 한 것입니다. 1차 입산 때 하나님의 시내산 언약의 체계를 제의합니다. 모세로 하여. 그래서 그 사실을 내려와서 알려주고 다시 2차 입산 때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백성들을 성결케 하고 경계선을 침범하지 못하게 정하라. 그렇게 하고 내려와서 얘기하고 경계선을 정하고 올라가는데 3차에서 하나님은 다시 백성들에게 경계선을 침범해서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심으로 모세를 또 내려가서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고 4차 입산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겠다. 그 말을 전해라. 내려와서 그 말을 전합니다. 한 번에 해도 될 걸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게 된 거죠. 5차 입산 때 이제 십계명을 이제 정식 두들겨 받기 전에 피의 언약을 체결하고 기념 식사를 합니다. 바로 본문이 5차 입산 때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내려와서 수송아지를 잡아서 12지파에 기둥을 세우고 12기둥을 세우고 청년들을 보내서 번제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반절은 피의 반절은 그릇에 담고 반절은 제단에 뿌리고 반절은 그 백성들에게 뿌린 것이죠. 그래서 6차 때, 그게 오늘 본문이 5차에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이 5차 때에 다시 올라가서 6차 때 십계명의 2 돌비를 받아서 내려옵니다.
이때는 오랫동안 시내산에 올라와 있었고, 그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죽었나 어떻게든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신을 만들자. 그래서 아론을 충동질해서 금붙이를 내기 위해서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원래 이 금붙이를 애굽에서 가져온 것은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건데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두 돌비를 깨트리게 되죠. 7차 입성은 다시 입상을 하는데 그것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가 다 진멸하고 모세 노로하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모세가 주변 민족들에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하셨는데 광야에서 죽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발 다시 한번 돌아봐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40일간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7차죠. 그래서 내려와서 두 돌비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40일 금식을 합니다. 이게 8차죠. 그리고 두 돌비를 가지고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넉 달치를 초강행을 한 것은 하나의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죠. 그만큼 시내산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은 무거운 짐이에요. 너무 힘들어.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그냥 안 믿는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고 즐기고 싶고 그러는데 뭐 부자가 된다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짐입니다. 최초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인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중요성을 잊어버려요. 짐 드는 건 싫다. 그래서 가나안에 어떻게 빨리 들어가서 부경화를 누리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내산의 언약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입니다. 언약은 구약의 언약, 신약의 언약이 있습니다. 근데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나누는데 창세기 2장에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까지는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행위 언약. 그러니까 실패했어요. 그래서 2장 이후부터 모두가 다 은혜 언약입니다. 율법을 받았다. 율법이 마치 행위 언약처럼 생각해요. 그걸 다 지키고 구원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율법도 은혜 언약입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 언약으로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럼 왜 율법을 주셨냐? 그것은 첫째로 죄를 억제하는 용도가 있고 둘째 그것을 참 성전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용도가 있고 셋째 그렇게 인도를 받은 신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의 은혜를 힘입어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순응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은혜가 임하니까 율법을 지킬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용도로 율법을 주신 것이죠. 죄를 깨닫게 되면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되면 구원의 공덕과 성령의 내주가 내 안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신자는 율법의 요구에 다 할 수 없지만 부족한 것까지 은혜로 다 덮어서 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론 만족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은혜의 피로 만족하시는 것이죠. 다만 그 백성들이 경계선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의 언약이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5차 입사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대백성과 체결해야 되는 언약을, 그러니까 수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반절은 백성에게 뿌려라. 이게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책을 낭독합니다. 언약의 책은 문서화된, 시내산에서 문서화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좀 있고 나중에 신명기가 붙겠죠. 그런 다음에 그런 언약을 체결하고 그게 은혜의 언약인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냐? 10절에서 11절에 드러납니다. 10절을 보니까 언약의 피가 뿌려지고 난 후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씁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1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라고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는가? 사람이 하나님을 뵙고 살 수 있는가? 살 수 없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 친구와 대면하는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너는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정말 대면하지를 않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대면했다. 얼굴을 뵀다.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대지 않으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유대인들은 이것을 그냥 상징적으로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은 분명하게 청명한 청옥을 편듯한 것을 표현하고 뵙고 먹었다고 분명하게 해서 또 그들이 죽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손을 대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왜 손을 대지 않았을까요? 바로 언약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은혜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그들을 그 은혜가 다 감사하기 때문에 영광의 주님을 뵙고도 죽지 아니한다. 은혜의 언약인 것이죠. 핏부림으로 그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뵙고 은혜의 언약 때문에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이 70년은 굉장히 이 장로 70년 아주 굉장한 영광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 기쁜 기록은 없지만 굉장히 우리가 대통령을 보고도 대통령이 싫지만 가서 만나고 악수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러면 그 대통령 아무리 잘못해도 좋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고 사진 찍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비웠으니 감개무량했을 것입니다. 이 대표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려와서 볼 때 영광은 다 사라지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조와 풍조와 세상 영광을, 땅의 영광을 갈구하는 것에 함몰돼가지고 불신앙에 같이 이르게 됩니다. 그들이 그 영광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오히려 불신앙으로 어두움에 이끌려가게 돼서 이스라엘은 광야 상태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영광을 맛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자가 되고 광야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약에서 새 언약을 주님이 세우시잖아요.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의 피라고 선언하듯이
우리 주님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인 것이에요. 주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듯이, 짐처럼 생각했듯이 신약의 제자들도 주님의 피로 맺은 마가의 다락방의 언약, 이게 중요한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빨리 나귀 타고 예루살렘, 나귀 타고 백마를 타든지 예루살렘 입성에서 왕이 될 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주여 그래야 하지 마옵소서. 사단한테 물어. 왕이 되어서 좌우편에 앉기를 바라는 제자들이 그 영광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언약이 죽겠다는 거예요. 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매우 중요한 온 인류와 새 언약이거든요. 새 언약을 지금 맺은 거거든요. 이렇게 중요한데 이것을 듣고 그 백성, 그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큰 영광을 왕 옆에서 누릴 영광만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신자는 성공이나 부자나 큰 일을 이루는 것, 신앙적인 업적,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새 언약의 마가 다락방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 살을 찢어서 너희가 먹을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언약, 새 언약, 이것을 새기고 기억하고 이것을 마음에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약의 백성이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언약은 다 한순간이요. 아버지는 세상 영광을 통해서 믿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그래야만이 복받은 사람이며 그것이 더 목적입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신의 산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이 목적이다. 가나안 가서 누려야지 편안하게. 신의 산에 무슨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말라 이렇게 치밀어야 되죠. 오늘날도 신자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신약성경을 읽으면 마가의 다락방 이것은 내 피라 예수의 보혈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 하나님 언약, 은혜의 언약으로 만든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감사하며 외양간에 수고했고 곳간에 심령이 부족하고 사는 것이 그리 넉넉하지 못해요. 새 언약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잊지 않고 이 땅에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성도들, 복된 성도라 것이죠.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